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하라. 네,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은 지금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 촉구 성명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각종 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의 종교 사기를 벤치마킹한 사이비 교주들의 성공의 열매이고 그들의 여전한 활동은 다가올 참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가올 이 참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이고 사이비 종교의 먹잇감으로 희생양이 되어서 무법천지 종교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청회를 요청하고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로 인간의 신념을 조작하여 국민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하고 인간적 기본권을 강탈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해의 종교의 범주가 아니라 사기 범죄의 일환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종교를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근데 표 때문에 나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계속 국민들이 외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을 방관한 것은 범죄를 더욱 양산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그래서 한국교우계와 이단대책 전문가 피해단체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이비종교 규제 특별법 제정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종교 피해 대책 범국민연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으로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도 이렇게 같이 연대해가지고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 이 규제법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이 사기 범죄 집단들이 이 종교를 방탄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종교 장사, 종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한 사기꾼을 교주로 내세우고 그 교주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재림예수다,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또는 뭐 조물주다,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돈과 연관돼 있죠. 돈. 천국을 보내주겠다, 돈을 가져와라. 천사를 주겠다, 돈을 가져와라.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이면 천국도 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종교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천박하게. 그래서 종교를 방탄 삼아서 많은 사기꾼들이 집결해가지고 공동체 사기꾼들이 선량한 신도를 착취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정치인들도 완전히 조폭이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또는 각종 사기 범죄 조직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사입이냐 이단이냐 저는 이 기준을 사랑과 양심을 실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거는 사입이나 또는 뭐 이단이 아니죠. 그런데 항상 돈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은폐를 시켜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이 왜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인간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자들이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런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만들고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사기 집단의 방어막을 만들고 방탄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무법천지 또 치외 법권이다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대국민 목소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본인들이 당하면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건전한 곳은 사랑과 양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는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헌금은 형편껏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헌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그 종교는 벌써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헌금 부담을 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그냥 생일이면 생일헌금, 또 대학 시험 보면은 뭐 또 합격 헌금 뭐 해가지고 명목들을 만들어 대가지고 계속 돈에 집착하는 그러한 종교들은 이것도 사이비 하나의 교주고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항상 자발성이어야 되고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모든 초점은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그리고 사랑과 양심 실천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성 종교들도 헌금에 눈이 멀어버리니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가 터져 나와도 사회가 정화를 안 하는 거죠. 다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나마 또 훌륭한 그러한 종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공감해 줘야 되고,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의 기준은 신격화된 교주가 있는가, 그리고 이 교주와 부역자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교 상수를 부리고 있는가, 모든 초점을 돈에 매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절대 명령, 절대 진리화된 교주의 말에 의해서 재산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좋아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계속 세뇌와 공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구조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퇴를 반드시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